이 전체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착각에서 벗어나자라는 이야기로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혼 초에 보면 부부들이 이런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너 없으면 내가 절대 못 살아. 근데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 때문에 못 사는지 너 없으면 못 사는지 그 과정을 보면 분명 사람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은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그분이셨고 스데반이 설교했던 하나님이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 이러한 순교의 각오의 현장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또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어떤 설교를 했기에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나타냈던 반응은 뭐였냐면 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귀를 막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일제히 그들이 달려와서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그를 이제 돌로 치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은 2절부터 53절의 내용에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부르신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교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너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모세를 또 부르셔서 괴로움 받았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고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제물을 바치고 그들은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망각된 삶을 살았다.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돌을 던지게 된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뀝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멋대로 살더니 너희도 그렇게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그렇게 살아서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조상과 달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돌을 들어야 될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왔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목이 걷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마저 죽여버렸다. 이 얘기예요. 52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비한 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였던 선지자들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박해하지 않은 자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 지금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착각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었던 이제 스데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배교 활동을 할지라도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는 왜 목이 곧아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라는 설교를 이제 스데반은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 26장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희망이 있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진리 안에 사는 자만이 참된 자유인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설교의 핵심 내용과 유대인을 지적했던 내용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던져두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참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바뀔 것과 바꾸어 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결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쓰다 남은 볼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볼펜은 쓰다가 그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수틀리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내어 던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6가지 착각을 우리는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착각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냐고 빈정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착각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착각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결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감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악의 길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기준점이 되고 있느냐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또 시편 143편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회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삶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죄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요, 그리고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 회개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내세에 대한 확신,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착각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 누가 가보기를 했느냐, 들여다보기를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요,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정죄함, 믿음의 정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성결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이제 못 보게 던질 것이니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으니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종결점이 언젠간 오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입술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삶의 결과는 그렇게 쉽게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요즘에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평생 동안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 한 번 감지 못하고 심 한 번을 갖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노년을 보면 그들의 노년의 삶이 그러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년을 달려가 보면 재산은 자식 것이 돼 있고 남은 것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느냐?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청직입니다. 맡긴 것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넘겨줘야 되는 청직인데 내 것이라고 하니까 지어야 하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는 지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감사의 때다라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내 입술로 호흡하는 지금이 가장 감사할 때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식사하고 내 손으로 씻고 내 손으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가 가장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일은 미래에는 노후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신앙의 참된 자유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면 심판은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착하게 살면 되지. 남에게 도와주면 되지. 그것이 오히려 이제 내 발목을 잡는 잣대가 되고 또 선이고 악이고 따지지 말고 요령껏 잘 살면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까지 주변의 사람들까지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심판의 잣대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심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각대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즉 이 땅에서 복받는 자의 축복은 천대에 이르는 회복된 역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해놓고 이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록됨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감사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착각이 무엇이냐? 돈은 행복이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돈은 생활을 하는데 편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생활에 편리한 것이지 행복의 기준의 잣대는 아니다. 이제 제가 어르신들과 얘기할 때 가끔 보면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해요. 죽서 먹었던 얘기, 월사돈을 못 내서 자식들을 학교를 못 보냈던 이야기. 그 기준으로 보고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졌습니까? 추운 겨울날 이제 우물가에 가서 빨래를 얼음을 깨가면서 하는 그때의 급배와 오늘 세탁기에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 찬물을 넣으면서 드라이까지 다 하는 지금 세상 얼마나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불 때 가면서 밥 해먹던 그때의 행복과 버튼만 누르면 밥이 되는 지금 얼마나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행복에 겨워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이 행복의 잣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돌이켜본다면 그러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들에게 한 끼의 음식을 줘보세요. 꼬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한 번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영혼이 잘 돼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린 6가지 축복을, 착각을 잠시 되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행복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치고 통회하는 자가 행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돌을 짚고 모여서 성 밖으로 내밀며 돌을 던지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착각의 대상자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착각할까요? 내 중심적 신앙의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착각에서 자유로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착각 속에 살다가 돌을 던졌어요. 착각 속에 살다가 생명을 버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아간다면 구원의 은혜와 진정 행복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착각을 던져버리고 확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